시대의 소망 208페이지.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비난을 반박하셨다 라는 문단 끝부분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비난을 반박하셨다라는 문단에 거의 끝날 부분쯤 한 6번째 줄쯤 붙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능력에 의존하셨다. 찾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으므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으므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셨고 아버지께서 날마다 당신의 계획을 공개하셨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생애가 단순히 그분의 뜻을 이행하는 생애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애를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방금 집사님 기도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기도는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기도한 그 내용이 하루의 삶 속에 실천되어지도록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 뭐 하셔야 되죠? 깨어서 그분과 협력하셔야 돼요. 예를 하나 듭시다. 안식일의 신성성과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예를 드는 것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일이 많아요. 꼭 마치고 준비하고 싶어요. 그럼 어쩔 것 같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것이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루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억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협력해야 돼요. 기도해놓고 잊어버리고 살면요, 도루묵이요, 도루묵. 이해하셨죠? 이해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관계해서 익히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정도의 계단, 저도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실천하리라 결심하고, 정도의 계단 70페이지 말씀 보시면 방금 읽은 소망의 말씀처럼 우리 생애 또한, 내 생애 또한 사도행전 13장 22절 기억이 나는데요, 다윗은 마음이 나와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도구로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도의 계단 70페이지에 보시면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늘 자신을 비우셨고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고 늘 아버지의 계획을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늘 아버지께서 주님 앞에 매일의 일을 공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라고 당부하셨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어떻게 바치죠? 어떻게? 고고 3장 18절 성경 주석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늘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답니까? 이것이 주님의 방법인가? 이것이 주님의 길인가?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라고 묻는 것이 늘 에녹의 뭐였답니까? 습관이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가 첫 번째 할 일로 삼으라. 예를 듭시다. 오늘 첫 번째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예비하십시오.
안식일을 예비하십시오. 또한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참 귀한 일이에요, 그죠? 라고 기도하라. 이것이 날마다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런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닌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산 가족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그대는, 중요한 말씀이요, 날마다 그의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자신의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매 아침마다 하루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계획을 공개해 주셨고 예수님은 매일매일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순행하는 하루라고 되었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을 좀 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을 좀 펴겠습니다. 짧은 성경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려고 폈습니다.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협력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방법이 공개되어 있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석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이 필요하다. 협력이 필요하다. 한번 펴십시오. 주님은 항상 인간 대리자에게 일을 주신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이 여기에 있다. 주어진 하나님의 빛에 순종하며 일하는 사람이 있다. 나중에 볼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학계 1장에 1절로 이하의 말씀 보시면 반대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하라는가 보다 라고 미루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빛에 순종하며 일하는 사람이 있다. 만약 사울이 주여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신 당신의 지시를 저는 전혀 따를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사울에게 더 큰 빛을 주신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복했죠. 그러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 인간의 뜻과 방법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되게 하는 것은 가장 힘들고 혹독한 투쟁이며 인간의 큰 결심과 결단을 요한다. 뇌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첫째로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첫째로 염두에 두고 그 일에 맞추어서 하루를 계획하기를 바랍니다. 일에 끌려가지 마시고요, 일을 내가 주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
인간의 뜻과 방법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되게 하는 것은 때때로 힘들고 혹독한 일이라고 하지만 결심과 결단이 요구되어진다. 그렇죠? 품성은 그 결심 뭐요? 우리의 뜻이 아니고 주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투쟁과 혹독한 일이 경험되어지지만 그런 결심과 행동은 우리의 품성, 성질을 결정할 것이다. 행동을 감정이나 경향에 맞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알려진 뜻에 맞출 것이다. 그리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복종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매일매일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산상본 110페이지를 좀 펴시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본 110페이지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주 기도문을 늘 우리 기도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정말 귀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문의 기도가 가장 여실하게 우리에게 공개된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아주 기회 되면 보시기로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를 하나 듭니다.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그 뜻이 뭔가?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이 되어야 합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문의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110페이지네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간구하는 것은 아침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이 땅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땅에서, 우리 성소 안에서, 내 속에서 악의 통치가 끝나고 죄가 영원히 소멸되고 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다. 악의 통치가 끝나고 죄가 소멸되고 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때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에서처럼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도 모든 선을 기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삶이 매일매일 되는 행복한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우리 가르치신 기도의 전반부를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한 것으로서 그분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고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과 관계된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 관심사로 삼을 때 그들은 그들 자신 있게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다. 만일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려면 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된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현세와 내세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들에게 열려진다. 천사들의 봉사, 성령의 선물, 그들의 종들의 활동,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다. 아멘. 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그대에게 유익될 수 있는 한 그대의 것이다. 아,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악한 자들의 적개심까지도 그대를 하늘나라에 적합하도록 훈련시켜 주므로 축복이 된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 된다. 아멘. 이런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마음껏 끌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살전 복음 성경을 펴서 5장 23절.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분명하죠.
명백하죠.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죠. 거룩함. 거룩함. 살전 4장 3절과 살전 5장 23절을 보시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명백합니다. 거룩합니다. 그죠? 거룩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일진데 어떻게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고민하면서 하루를 그분과 협력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살전 5장 23절을 보시면 여러 군데 여러 가지 말씀이 꽤 많은데요. 여기에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죄의 두꺼운 구름이 벗겨진다는 말씀이 있죠. 네, 찾았습니까? 죄의 두꺼운 구름이 벗겨진다는 말씀에 펴시면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함께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찾았습니까?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가져오는 경험을 얻는다. 다른 말로 주의 뜻이 늘 그들에게 뭐한다? 성취된다. 그죠? 개성요. 그의 양심에는 한 점의 죄도 없고 그의 영혼에는 부패의 흔적도 없다. 율법의 영적 의미가 그의 생활 속에 도입된다. 진리의 빛이 그의 예력을 비추인다. 구속주에 대한 완전한 사랑에 타오르는 열기가 그의 영혼과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구름을 맑게 씻어버린다. 하나님의 뜻을 그의 뜻이 되어지고 이제 순결하고 고상하고 정화되고 성화된다. 그의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그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되기에 합당하고 거룩함이 그의 품성을 아름답게 한다. 하나님은 그에 교제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몸과 영혼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오늘 예비일 이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도록 오늘도 깨어서 한번 기도해보는 연습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 208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고 한두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처로 성소를 지으려고 할 때 산에서 그에게 보여진 식양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는 지시를 주었다. 성소 기명 하나라도 어떤 기명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눈으로 건너뛰십시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모세를 덮으신 것은 그가 모형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그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그분께서 이처럼 모세를 통하여 성소를 지었을 때처럼 당신의 영광스러운 품성의 이상이 모본이 모델이 당신의 거처로 삼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 성소를 지을 때 하늘의 계획대로 그대로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의 이상도 성소가 지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지어지기를 그분이 원하신다. 우리가 닮아야 할 설계의 도면이 뭔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품성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시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악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라는 품성의 이상을 건축 설계 도면을 보여주셨다. 하지만 슬픈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의 길을 선택하였다. 설계 도면대로 살지 않고 자신 욕심대로 살았다. 그죠? 고집대로 살았다. 그들은 모형대로 건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재하시는 참된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생의 세시한 일들을 하나님의 이상과 일치되게 형성시키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기오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와 같이 우리의 품성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본을 쫓아 지어야 하는데, 그 본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체를 따라오게 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품성을 닮을 모형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과 관계된 정언을 한두 개 보고 마무리합시다. 시편 144편 잘 아시는 말씀, 시편 144편 보기를 바랍니다. 12절의 말씀, 익숙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크는 나무 같다. 그죠? 크는 나무 같다. 우리 딸들은 궁중의 시향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다. 이런 자녀를 가지고 이런 자녀를 키우는 행복한 부모가 얼마나 감사할까. 그죠? 아들, 딸이 나무처럼 잘 자라고 하늘의 궁중의 설계도면처럼 잘 다듬어져가는 모퉁이돌 같다 라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한번 밑에 보면서 방금 본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144편 12절을 보세요. 여기에 제일 앞에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 보석에다 시간을 보내시는 하나님. 참 멋진 표현이죠, 그죠? 한 거친 보석 덩어리를 세공하는 세공장이 얼마나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마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 보석에다가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모세를 40년간요, 일평생 야곱을요, 우리를요 보겠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표면을 갈고 닦아 윤을 내는 작업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 아니냐에 인간의 가치가 전적으로 좌우되어 있습니다. 거칠은 돌이 건축 자재가 되려면 먼저 그것들은 석재 공장으로 옮겨지고 잘리고 반듯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석재 공장으로 옮겨지고 잘리고 반듯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돌이 물리 위에 놀리워서 금이 가는지 안 가는지, 어디가 잘 깨지는지 눌릴 때 그 과정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거친 부분은 잘려나가고 광택이 나기 시작한다. 주께서는 가치 없는 물질과 함께 시간을 소비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라, 호세아시피 내버려 두라, 그죠? 가치 있다 판단한 보석은요,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계속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주님. 단지 보석만을 궁중의 시경을 따라서 다듬으신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각자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이 일에 복종할 뿐 아니라 모두 영적 건강과 근육을 긴장시켜서 품성을 더욱더 순결해지고, 저도 적용, 오늘 내가 뭘 변해야 되지? 내 말투, 내 표정, 내 행동 습관, 인간관계, 예의, 뭘까? 그죠?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무엇이 주님을 닮지 않은지를 살피시면서 그분의 손에 놓여져서 다듬어져야 돼요. 오늘 하루에. 오늘 아침 일어나서 내가 뭐 하지? 다 계획 세우고 다 마쳤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일들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 관계되는 일로 우리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일로 끝나는 거예요. 동사는 한 분이 간증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비록 지붕의 일을 하지만 그 지붕의 일 속에 어떻게 신앙을 도입시켜서 내 영적인 기회로 삼을까? 이게 신앙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아주 감동을 있게 들었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영적 건강과 근육을 긴장시켜서 품성을 순결하고 말은 보다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고 행동은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일을 행하도록 우리는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 거룩하신 세공자께서는 가치 없는 재료를 가지고서는 시간을 거의 소비하지 않으신다. 바로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죠. 내버려 두라. 유다도 주님께서 마지막 발을 씻기시고 끝나셨죠? 끝내셨어요. 목요일 밤에 끝내버리셨어요. 그 다음날 유다가 눈물을 흘리지만 주님은 알아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끝나셨어요. 빌라도 끝나셨어요. 베스도 벨릭스 그날 끝나버리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치 있다 이기는 사람들은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오래 봉사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까? 그 다음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는 단지 귀한 보석만을 가지고 그 그친 것을 잘라내고 궁정의 시경을 따라서 다듬으신다. 그 과정이 힘들고 가혹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우들투들한 표면을 잘라버리시고 그 돌을 광을 내는 물레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힘껏 세게 눌리고 모든 거친 부분이 다 갈려져 나가게 하신다. 그 다음에 그 보석을, 중요한 말씀이죠, 하늘의 빛 가운데 쳐들어 보셔서 그 보석에 세공자 자신의 형상이 반사되어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 보석은 그의 보석 상자에 넣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말라기자의 말씀이에요. 그죠? 아무리 그런 경험이 가혹하다 할지라도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는 돌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 어떤 인간의 달콤한 궤변과 궤술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늘의 조사 심판은 율법 앞에 우리의 품성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헌하고 순수하게 주를 사랑하노라 하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긴다 할지라도 그런 달란트를 통한 은사의 활용이 오늘 본 말씀처럼 궁주의 식양을 따라 다듬어지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집이 아니면 주님은 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명백한 계시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아첨하는 설교자의 음성과 내 신앙의 어떤 뜻과 취향이 아닌 성경 뜻에 맞추어서 삶을 조명하고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내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우리 신앙의 위치가 어떠할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러한 위기 일발 앞에 가장 기묘한 늦음이 받을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셔서 늦음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인침받을까 염려하지 않고 날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도 예비일 계명에 따라 예비를 잘 예비하여 안식일을 정말 주님과 함께 화평과 정직함 속에서 동행하다가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